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장정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 가인과 아벨을 했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많은 시대가 흘러갑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 이후로의 성경의 내용은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얼마나 살고 또 누구를 낳고 얼마나 살았다, 이런 내용들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다른 내용은 기록되지 아니하고 뭐 조금씩 기록됐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저 누가 얼마나 살았느냐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몇 살 살고 누가 얼마를 살았다, 이런 계속되는 건 심지어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고 그저 오래 살았다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그의 기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기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계속 이름만 반복되다가 딱 노아라는 이름 앞에서 그가 한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많은 시대가 지나면서 그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항상 악할 뿐이었다. 항상 악할 뿐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세요.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인간 안에 들어있는 이 타락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타락된 본성을 가진,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나타나는 것은 결국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뿐이 나타나는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모든 대부분의 작품은 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 분량이 아주 많은 그런 분량도 있고 아주 단편에 아주 짧은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새롭게 그걸 한번 보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 작은 악마는 빵 한 조각의 빚을 어떻게 갚았는가라는 그 아주 짧은 소설인데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시골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어요. 근데 가난하지만 아주 신실하고 착하고 아주 진실되게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농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아침을 먹고 그리고 점심 때 먹을 빵을 이 옷에 싸가지고 이제 들로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자, 그가 착하고 선하니까 그 마귀가, 작은 마귀가 그를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 농부가 일하는 사이에 이 악한 마귀가 농부의 빵을 몰래 훔쳐갑니다. 자, 점심 때가 됐어요. 이 농부가 와가지고 빵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빵이 없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 그 빵이 어디 갔지? 여기 지나간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막 아무리 옷을 털어보고 해도 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는 무엇을 생각해? 어떤 나쁜 놈이 이걸 훔쳐가서 막 욕을 하고 막 분을 토할 줄 알았는데 이 농부는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나 보지 하고 그냥 저 샘물에 가서 물 한 모금 들어 마시고 또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대장마귀가 봤어요. 그래놓고 그 작은 마귀를 불러서 도대체 넌 뭐 한 거냐? 너의 그 작전이 성공했냐? 성공 못했잖아요. 막 책망을 해요, 마귀를. 그런 내용이 소설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악마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래서 한 남자로 일꾼으로 변신을 해서 그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얘기를 몇월 며칠 날 어디다가 씨를 뿌려보라고. 그러면 잘 날 거라고. 그래서 씨를 뿌렸으니까 정말 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다가 씨를 뿌리라고. 그건 정말 다른 사람들은 막 비가 와가지고 씨도 못 뿌리는데 그 비 오기 바로 전에 여기 한번 씨 뿌려보라고. 그랬더니 그냥 비가 오면서 또 씨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가난한 농부가 부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많은 이 곡식을 쌓아놓고 사는 그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 작은 악마가 다시 그 일꾼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벌을 만큼 벌기도 했고 많이 쌓아놨으니까 좀 즐기면서 살아. 그래서 어떻게 즐기면서 사냐고 그랬을 때 마귀가 술을 빚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술을 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탁 빚어가지고 딱 이제 술이 나왔어요. 술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기분 좋으니까 동네 사람들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술을 먹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막 술을 먹고 좋아하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되냐고 당신은 참 훌륭하다고 막 서로 칭찬해주고 막 서로 막 위해주고 그랬는데요. 술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서로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당신 그러면 돼? 하면서 막 헐뜯는 거예요. 이제는 헐뜯는 것을 넘어서 그냥 막 싸움을 하고 물고 뚫고 그냥 막 잔치를 벌인 장소가 아주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욕하고 막 때려가지고 피가 나고 막 그래요. 자, 그것을 보고 이 대장 그 악마가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작은 악마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냐? 어떤 작전을 저렇게 그렇게 했냐? 그 술에다가 여우의 피를 섞었냐? 돼지의 피를 섞었냐? 무슨 피를 섞었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작은 악마가 그 대장 악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들의 피는 항상 농부의 몸속에 살고 있었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곡식만 수확했을 때는 그 피가 통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곡식이 남아 돌자 농부는 자신을 즐겁게 해줄 위안을 찾았고 나는 술을 담그도록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술을 만들게 되면서 그 속에 있던 여우, 늑대, 돼지의 피가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술을 마시기만 하면 언제나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랬고 대장 마귀는 그 작은 악마를 칭찬하면서 그 작은 마귀에게 아주 높은 자리를 주었다. 그러면서 내용이 끝나요. 여러분 처음에 별로 없었을 때는 겸손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누리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너무 도가쳐서 이제 술을 먹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돼지, 늑대, 여우 이런 피들이 그거 뭐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되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간은요 죄가 찾아왔고 그 죄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켰습니다. 타락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각종 죄악의 뿌리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어떤 상황이면 언제든지 밖으로 드러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죄성들이 내 안에 박혀 있습니다.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마음들이 나도 모르는 사람 내 안에 뿌리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타락한 본성이라고 머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성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날 때부터 선할 것 같지만 선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이런 죄성들을 유전적으로 인간이 타고나는 것이죠. 이것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게 없던 게 어떻게 이렇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몰랐지만 그 때가 되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한 사람 같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은 때는 은근히 죄성들이 살아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죄의 통로는요, 처음에도 그랬듯이 욕심인 것입니다. 이 욕심을 통로를 통해 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이 욕심 때문에 죄가 왔고 죄 때문에 결국은 인간에게 영원한 사망이 온 것입니다. 심판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저 이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끊어야 됩니다. 인간에게 드려진 이 운명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예? 예수 믿으면 그것이 끊어집니다. 그런 죄성들이 더 이상 유존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요, 그 어느 누구 하나 완전 무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많은 시대를 지나가며 인간은 죄악을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점점 더 죄악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방식이 10가지라면 죄가 10가지가 나타나고, 이 땅에 사는 방식이 100가지라면 100가지의 죄가 나타나고,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 1000가지라면 1000가지, 10,000가지라면 10,000가지의 죄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요,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탄하셨다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인간적인 표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최고의 그 표현 양식, 하나님이 그 후회하셨다는 그런 표현식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의인이 있을까 하고 인간을, 세상을 내려다본 것이죠. 그때 눈에 딱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요, 퍼펙트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영어로 여러분 찾아보면 blameless라고 나오니 그건 뭐 비난할 것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노아는 의로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의라는 개념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의라는 게 뭐냐? 의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옳은 것, 옳은 일,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옳은 것, 또 justice, 그런 것을 다 우리는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세상의 의는 뭡니까? 윤리적인 표준에 일치하며 살아가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윤리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들에 맞춰 살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윤리의 집단의 규범이나 시대의 윤리 규정에 따라서 한정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죠.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가령 개인의 인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서양과 또 집단성이나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와는 여러 차이가 있죠. 서양에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이익이나 또 인권을 중요시 여겨요. 아주 태동이 그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여인이 살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요, 그가 그 많은 세월을 아이들과 함께 혼자 살 수 없어서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유교가 아주 행했던, 그 유교가 아주 많이 흥행했던 그 조선시대에 한 여인이, 사대부집 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재혼해 보십시오. 바로 저거 말하는 욕 먹습니다. 그 여인이 의로운 것은 무엇이냐? 이제
평생 수절하는 거예요. 남편 없이 평생 수절하는 거예요. 그를 뭐 정조를 지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늙어서 그냥 과부로 늙어서 죽으면 연료문 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참 의로운 년이다 하고 연료문 세워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그것도 뭐 요즘에는 좀 또 우리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에 뭐 누가 이렇게 그 남편이 일찍 죽고 나서 뭐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진 않죠. 예. 세상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의의 기준이 시대나 지역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대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다, 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불의하다라는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로가 할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의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그게 의인 것입니다.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의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나쁜 짓 하는 게 죄죠. 근데 성경은 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그 활 쏘는 사람이 활을 딱 당겨서 딱 쐈습니다. 그러면 이 화살이 쭉 가가지고 그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는 거예요. 위로 갔다 옆으로 갔다 땅으로 떨어졌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무슨 의미죠? 관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화살을 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대로 사는 거 다 빗나가는 거, 그거를 죄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 도둑질 하나 하고 살인 하나 하고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것은요, 세상적인 의를 아무리 잘 실천하며 산다고 해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의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의 뜻에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게 의인의 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참된 길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설령 남들에게 뭐 떵떵거리고 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았지라도, 설령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설령 내가 뭔가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았다면 그는 의인의 길을 걸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상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이 할 것들을 지시하시고, 많이 배우게 할 자에게 많이 배우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모아야 될 자에게 많이 모으게 하시고, 아멘 하세요. 네. 높은 지위를 얻을 자에게 높은 지위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많이 가진 것과 높은 지위를 가진 것과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기 젊은 청년들, 학생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살리라.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그것에 마땅한 것을 주시고 열어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판단, 그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 공평한 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뜻을 쫓아 산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산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시도해 봤지만 인간이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는 쉽게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의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곡되고 변질된 우리 인간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그 위에 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바로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노아는 의로운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실 노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인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고페르나무라는 건 잣나무를 의미하여 잡나무 종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한번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이거를 판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비가 얼마나 오늘 이 땅을 완전히 덮을 수 있을까? 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전멸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가 얼마나 와야, 우리가 그저 비가 와야 100mm 오고 뭐 200mm 와면 엄청나게 비 왔다고 해서 뭐 동네가 쓸려나간다는 이러는데, 이 아미산이 덮이고 백두산이 덮이고 히말라야가 덮일 정도의 비가 오려면 얼마나 많이,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은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배를 만들면 바닷가나 강가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배 타고 뭐 바닷가로 가든지 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고 이 육상에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요, 40일의 주야로 비가 쏟아지고 난 후에 방주가 떴다고 하는 거예요. 40일이 비가 와서 방주가 떴을 정도면요, 그러면 정말 이 동네가 다 쓸리고 산이 물이 잠길 정도 돼야 방주가, 그러니까는 산에 만들어라는 거예요. 산에. 왜? 그리고 또 산에서만이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배를 바닷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산에 만들어라. 에이, 왜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배 만드는 일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배 만드는 그 규격을 다 가르쳐 줬는데 이게 조그만 돛담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담과 노아와 그의 아들 3명, 4명이서 만들어야 돼. 물론 여자들도 도울 수 있겠지만 얼마나 돕겠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데려다가 그거를 배를 만들겠어요? 전부 다 비웃는데 안 되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바라본 것은요, 이성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는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을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상식으로 받아들이려면 성경 이 중에 몇 프로나 몇 장이나 이해될 수 있을까요? 몇 장이나 이해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이성으로 돼요? 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큰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쳤더니 쫙 갈라져요? 이성으로 됩니까? 예? 안 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어요? 콩알만큼 잘라도 5,000명이 못 먹을 텐데. 예. 그게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눈과 상식적인 판단은 그 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신데 무엇은 못하세요? 무엇은 할 수 없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되지.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일반적으로 120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치는 않습니다. 어떻든 계산을 해보면요, 최단 70년에서 최대 120년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든 7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아주 오랜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랜 세월은 정말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물의 심판의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 비가 온단 말이야. 노아는 점점 나이 늙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비난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로운 자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의로운 사람에 대하여, 의로운 삶에 대하여 이렇게 유혹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나? 쉽게 살아. 놀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 꼭 교회 나가. 주일인데 어디 저기 어디 어느 산으로 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멋진 데 놀고 오자고. 꼭 주의를 지켜야 돼. 어떤 이들은 당신만 잘났어? 잘나게 하지 마. 뭘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쪼잔해.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야.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런 모든 시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차츰차츰 의로운 삶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넓어지니까 얼마나 넓어지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수영해 본 사람 알아요? 물결을 거슬러서 이렇게 수영을 하기가 참 어렵지요. 근데 물결에 따라 몸을 맡기면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떠내려갈 수 있어요. 살아있는 고기만이 물결을 거슬러 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죽은 고기는 떠내려갑니다. 물결에 쓸려서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신앙은 이 시대의 세찬 물결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고, 그런 삶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만이 이 세상의 주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보여준 믿음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맞춰 살아가는 게 의인입니다. 그는 죄악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의인으로서 후대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요, 수많은 유혹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게 닥쳐오죠. 그러나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롭게 평가하실 일들을 위해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의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기록하고, 그 끝부분에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